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4월 3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복을 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정주 목회 훈련이라는 농촌 목회 훈련을 받다가 호남 평야의 대농사꾼으로 유명한 강대인 선생의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그 유기농 농사단체인 정농회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분인데요. 한국에서 농사 잘 짓는 분들 사이에서는 3대 농사꾼으로 불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술과 그분의 비전, 그분의 농사꾼으로서의 철학이 이분이 대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이 농사짓는 논만 해도요, 호남 평야에 수만 평이 넘었는데요. 모를 심을 때 그것을 다 일일이 손으로 심습니다. 이분이 농사짓다 태풍이 몰려오면 수영복만 입고 논으로 들어가서 벼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진심인지 하는 것이 느껴졌는데요. 호남이 여름에 고온다습해서 이 병충해가 많이 도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논 같은 경우는 벼멸구나 이런 병충해가 돌면은 한 논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이 다 싸그리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병충해가 있어도요, 특이하게 이분의 논만은 이 벼들이 너무나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벼들이 잘 자라니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분을 만날 때 이분은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분이구나. 이분이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벼도 잘 되고 이것을 먹는 사람도 잘 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던 그런 분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도 축복을 받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도 도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 네로 황제의 압도적인 박해에 직면한 소아시아와 더 나아가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죠.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의 와중에 지금 자기 자신들을 위협하는 적대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을 지녀야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이런 문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들이면, 교회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두 번째,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세 번째,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오늘 3장 9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핍박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에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 동태복수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기본적인 법 적용이었습니다. 어떤 해를 당하면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부위에 해당하게 보복하는 것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의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베풀므로써
그 악과 싸워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폭력과 폭력이 이어지는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또 제자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복보다 용서가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왜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았고요. 그래야지 살아남는 것으로 이 사회에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남자애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맞고 다니고 이길 수 없으면 차라리 짱돌이라도 찍어라 이렇게 가리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해도요. 보복하는 것에, 복수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국가도, 정부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미국의 CDC 국립질병통제센터의 연구 결과를 본 것이 있는데요.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에 울분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무서운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현격하게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뉴스를 통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암을 연구하는 의사들의 보고서에도요. 암은 감정에서 나온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섭섭한 일, 억울한 일, 분한 일,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터져나오는 이 분노나 울분들이 이 나쁜 감정들이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억울함을 분노로 갚지 말라.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형제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3장 9절에 역시 반복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또한 혹시 누가 욕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모욕하거나 저주할지라도 똑같이 악한 말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틀란타의 모 교회와 연합감리교 북조지아 연회의 분쟁 가운데 뛰쳐들어가서 참지 않고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는 이 거룩한 의분으로 여겼는데요. 너무나 저 자신에게 큰 데미지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목사가 왜 욕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데미지가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표출하는 게 내 영혼을 좀먹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않고 표출하는 것이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었던 거죠. 수명이 몇 년이나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분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안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 트리거가 되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몇 개월 동안 스스로 고민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 당사자 한 분한테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욕하지 말고 욕먹는 것이 낫겠다. 예수를 위해 욕먹고 살자. 이런 고민을 아셨던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의 잣대로 자꾸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더 익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을 먼저 좀먹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영혼의 약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3장 9절에 역시 도리어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테디셀러의 도서가 있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비난은 서로와 서로를
원수지게 만들지만 칭찬은 그래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칭찬은요, 상대방에게도 약이 되고 칭찬해주는 나 자신에게도 약이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욕을 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은혜만이 가능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지만 자신의 영혼도 치유받고 또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압도적인 박해의 시기를 지금 소아시아의 초대교회가 또 로마교회가 앞에 두고 있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의 정신, 모두 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죽을 사람도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나도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모욕하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빌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하고 진지한 도전이자 적용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나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과연 뭐가 필요해서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의 결핍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오늘 하루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말씀이 매우 어려웠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매우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